예,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송축회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 저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찬양인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고음이 올라가는지.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건 아니니까 다행인데, 야, 이거는 14만 4천입니다. 완전히. 능히 아무라도 배울 수 없는 찬송을 부르신 우리 찬양대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귀한 찬양을 우리 은혜를 끼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이렇게 듣게 하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망의 세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소설가 최인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회색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김 선생님이 있는데 김 선생님은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났을 때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주인공 김 선생은 고향으로도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남과 북, 고향이 어딘지는 안 나오는데요. 남쪽에도 북쪽에도 가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과 북 어디에도 자신이 그 꿈을 품고 고향을 나올 때에 가졌던 그 비전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남쪽은 오늘 물질 만능주의와 부패와 이 범죄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었고요. 북한은 인간의 개성을 말살하고 억압하면서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김 선생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남쪽도 북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그만 길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됐는데 자신이 있는 곳을 그래서 그는 회색지대다. 그래서 자기는 회색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우리가 속한 세상이 복잡하고 모순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결국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계와는 달리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사랑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전히 중간, 회색 지대에 살고 있어요. 작년 연말 12월 17일 날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감독이 만든 아바타라는 영화가 개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총 시리즈 3편인데 이번에 나온 영화가 불과 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수익이 10조 원인가? 7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첫날에 관객이 26만 5천 명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이 숫자가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영화가 3시간 반짜리 영화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할 정도로 영화가 길어요. 하루에 영화 3편 상영하면 많이 하는 겁니다. 영화가 3시간 반이고 쉬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되니까 이 영화 3편 틀면 그 영화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26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럼 아바타는 어떤 영화냐? 지금 최신 현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예요.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는 아름답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무장된 영화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26만 5천 명이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이 좋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감동이 돼야 영화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타는 사실은 첨단 그래픽으로 만든 영화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외계 행성에 인간들이 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나비족과 싸우는 내용이에요. 인간들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이 나비족과 싸우고요. 나비족들은 이곳에 사는 원시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심을 가지고 삽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비족들이 인간의 최첨단 무기로 인해서 희생을 당하고 이제 멸종될 위기의 순간에 이 나비족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판도라의 신 에이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에이와가 나타나서 이 나비족을 구원해 줍니다. 그래서 나비족이 승리하게 돼요. 이 영화 아바타의 내용은요, 정확하게 성경의 구속사와 일치합니다. 이 감독이 아주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죠. 구원이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판도라는 창조의 세계를 나타내고 에이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며 오늘 인간은 탐욕을 품고 판도라를 파괴하는 죄악 그 자체입니다. 이때 인간 편에 있던 주인공 제이크 설리라는 사람이 아바타가 되어서 나비족의 형상으로 이 원시부족 나비족을 구원합니다. 메시아죠. 뭐라 그랬는데 마르크 툭톤가요? 하여튼 그들 말로 그 구세주라는 명칭을 써서 이 나비족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판도라 행성의 진정한 구원과 평화를 가져다 오는 이야기가 이 아바타 얘기예요.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영화 아바타가 성경의 구속사를 스크린에 옮겨 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열광하고 그 스토리를 묵상합니다.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이 영화의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구원이요, 구원. 이런 영화야.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선전하고 광고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자기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자랑하기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이야기에 열광하는데 그러나 영화와 소설로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의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지정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역사하는 지정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실로 은혜를 담는 가죽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 흙으로 빚은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에 담겨져 있는 지정의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지입니다. 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지혜자 또는 사도 또는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자, 오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와 모략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지만 도저히 그 뜻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시는 엘리트예요. 유대인의 말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유대인의 글과 말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때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글을 읽고 쓴다고 해서 그것을 읽을 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를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우리가 말씀을 다 깨닫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빌립은 성령 충만함으로 네시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받은 에디오피아 네시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입니다. 지는 눈과 귀로 말씀을 받는다면 정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정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로만 믿으려는 사람은 눈과 귀로 확인하려고 해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믿으려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도마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도마는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내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의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어야만 믿겠다라고는 지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데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도부도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보여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부 그렇게 전도하다 보면 마음 상하죠. 거절감이 전도를 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안 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전도하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보아야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지로만, 눈과 귀로만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아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냐? 하늘에 계시냐? 그럼 하늘에 계시면 한번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한번 올라오게 해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아야 믿겠다가 아니라 지만으로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귀로 듣지 못하고 믿으려면,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우리가 눈으로 귀로 보고 듣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내 주가 되심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오늘 이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이라는 말로 이게 가정법이라 이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가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보고 들음으로 이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면 놀랍게도 죽어있던 제3의 감각기관인 입술이 사용됩니다. 아까 지는 뭐라고 말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믿으려고 하는데 오늘 정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어있던 입술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은 죽은 기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의 입은 죽은 기관이었습니다. 영으로부터 죽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혀는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이것을 금지할 자가 없다고, 입에 재갈 물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입이 거듭나서 산 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호에 합당한 입술이 되고요, 금쟁반에 아로새긴 은사가 같이 귀한 기관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입술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영화를 보고 좋은 걸 보고 감동을 받으면 사람들이 가서 막 하지 말라고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기업이 감동을 자꾸 주려는 이유가 뭐냐? 그게 광고라는 거예요. 그게 PR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광고를 하고 알아서 선전을 하니 기업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은 자꾸 감동을 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당연히 그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니까 너무나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이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꾸 영적인 말씀을 따라 우리 행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과 그 외국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 문화는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국 사람의 문화는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한국 사람은요, 미국에 가서 살아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집에 오면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 돼요. 미국 사람 문화는 신발 신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에 살면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의 집에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 집에 맞게 행실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난 여기 미국이고 난 미국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할 거야. 신발 신고 마음대로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법도에 맞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죄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세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죄는 이 죄가 이 회개되어져야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 회개될 죄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회개될 죄는 영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을 가진 분들이 육신적으로 죄를 크게 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뭐 무슨 대단한 죄를 지으시겠어요, 그죠? 말씀대로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육적인 죄를 크게 짓는 건 없지만 우리는 사실 영적인 죄를 날마다 짓고 살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짓는 죄악들이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피주지 않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시는 주님께서 보실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께만 범죄하였다. 나는 직접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주만이 아시는 죄가 있다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죄를 회개하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아닌데요.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사람은 그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가 죄가 있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미쁘셔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죄 회개하는 것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의무가 아니고요.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케 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의 역사를 나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할 때 의가 됩니다.
죽은 행실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죽어있는 작동되지 않는 행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이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줄 알고 피곤하면 잠잘 줄 아는데 우리의 영혼이 곰핍하고 지쳐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죽은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죽은 행실이다. 예수님을 믿지만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부터는 멀도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았다. 이 본어게인이에요. 나았다. 엄마가 자를 해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본어게인,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가 되는데 그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은 무엇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줄 성수하고 십생활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거, 금요일 때 세 가지 얘기한 게 입니다. 술 담배 안 하고 우리 그 줄 성수하고 험생하는 거, 신앙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시고 피곤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왜 교회가 이런 걸 강조하냐? 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거운 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죽은 행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행실이 되면 무거운 거예요. 몸의 어떤 부분이 죽으면 그것은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가볍고 쉬운 것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가 만약에 쉽고 가볍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을 본받으라. 그리하면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워진다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본받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 짐이 무거운 것이 되지 않는다.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은 행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을 이기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로 8절의 말씀,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 4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4절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만 아니요 물과 피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육체, 우리 가족 안에 지정의가 하나로 합하게 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증언도 하나님 믿음을 받으시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술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은 거는 더욱 큰 것이 이 말씀이 하나님 증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하여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뭐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물과 피와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친히 증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돼요. 믿어지는 것은 내가 듣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로 합하여 우리에게 증거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인생, 영생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세 이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족부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가족부대가 되게 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부대로 거듭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당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정입니다. 내 뜻을 다하고 지입니다. 내 힘을 다하여 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만 섬겨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세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소망 넘치는 세부대가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명이 쉽고 가벼워지고 하나님 앞 소망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힘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힘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의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이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도 이 은혜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의가 하나로 합하여 주님을 고백하게 하신 것 같이 성령과 물고기가 하나로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하게 하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는 성도,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치시고 소망이 아닌 우리에게 능히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시는 찬송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먹고 오신 것은 온 것이 아니라 신령한 고통적인 것은 오늘 온 것이니 성령에서 유학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하나 알지 못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게 하셔서 많은 모든 힘이 까다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모든 무릎이 주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를 신하게 하시니 이 영광의 이름 이 하나님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하나님 세상 아버지 오져가는 세상 회색지대의 사람들 발발을 하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미암아 오늘도 아버지의 생명의 길을 영적인 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 온 세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 성도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친히 증거하여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의지하여 믿는 줄 알았으나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과 피가 성령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을 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세부대에 담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실 줄 믿고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